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9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의 말씀을 합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1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으니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공로,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우리의 죄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는데 피가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우리에게서 추방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한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고 제하시고 사죄하실 뿐만 아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칭의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법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죄가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씀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칭의 차원이 아니라 그의 피를 믿게 될 때 우리가 피 안에서 거룩해진다. 우리의 성화의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소멸케 하고 그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더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니,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게 되었고 사망이 오게 되었지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단어로 대치 혹은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평화, 샬롬.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복주심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귐이 있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있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만복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이 내게 임해서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지극히 만족한 상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을 다 경험하여서 지극히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안에 있는 만복을 누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다 얻게 된다고요?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며, 지금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국은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 믿음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 천국인 거예요. 샬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내 마음이 이게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가 된 성도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니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가 지금은 지옥처럼 살고 있는데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해요. 이 즐거워한다는 뜻이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자랑한다, 뽐낸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고 산다.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즐기고 뽐내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아버지 안에 있는 신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지.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장차 망하게 될 장망성이니,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은 심히 부끄러움을 얻게 되겠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의 살아나심으로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의 살아나시면 오죽하겠느냐.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인데 이 생명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통을 하게 되며 이 생명 안에서 얼마나 더 깊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께서 하늘의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더욱더 샬롬하겠느냐, 얼마나 더욱더 하나가 되겠느냐.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아버지의 얼마나 놀라운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도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했거든. 하물며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시니 예수로 충만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샬롬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샬롬하며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